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늘 말씀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제12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든지 몸 밖에 있었든지 나는 모르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무로 이끌려서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공부와 내게 있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하다 어려워하여 망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사도에게 강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내게 있는 약한 것들의 의미,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게 있는 약한 것들, 그 약한 것들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게 있는 가시의 의미,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있다는 겁니다. 아픈 것,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나를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기게 만드는 것, 나로 하여금 그것 때문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시요 약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이 약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각각 다른 약한 것 중에 그런 약한 약점을, 그런 약한 가시를 내게 주셨을까?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 가시를 내게 주셔서 그 가시로 아파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까? 그럴 때 그 가시가 신앙적으로 내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이 내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말씀 속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게 있는 약한 것의 의미, 내게 주신 그 가시의 의미가 무엇일까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보면 1절 말씀에서 7절까지인데 제가 7절만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뭐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뭐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만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자만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한 것은 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첫째는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셨다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고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신 이유가 뭘까? 그 나로 하여금 자만하고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주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받은 게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혈통으로 얘기하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학문적으로 학식으로 따지자면 가말리안 문화에서 공부를 해서 최고 학부를 나왔다는 거예요. 당대. 학식으로 나를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가 열심으로는 특징이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만큼 열심히 내었던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 와서는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14년 전에 지극히 큰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봤다는 거예요. 어디로 올라가서? 삼층천에 가서. 그 당시 히브리인들은 하늘이 셋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의미보다 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단계가 있다고 하는데 하늘에 구름과 새가 날아다니는 하늘, 그게 첫 번째 하늘이에요. 히브리인들은. 두 번째 하늘은 그 위에 금속판이 깔려 있어서 그 위에 궁창, 이 땅에 쏟아진 물들이 그 위에 한참 잠겨 있어요. 그게 2층천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사는 3층천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갖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3층천 세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성경학자들이 말할 때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3층천에 올라갔다고 할 때 그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건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 그 세계를 자기가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세계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많지만 내 자랑이 되어지고 나를 다른 사람처럼 볼까봐 내가 그 은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깊이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는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깊어집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람이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그 은혜에 체험한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깊어지는 믿음이 성숙해지는 기회가 되어야지, 그 기회가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딴 세상에서 온 사람 취급하고 나를 한 단계 뭔가 다른 사람처럼 취급해 줄 수도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해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깊이 체험하되 체험한 만큼 늘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고린도후서에서 자기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본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신비로운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14년 전에 나는 이미 하나님과 온전한 세상, 하나님이 다루시는 그 영적인 신비한 세상에 가서 모든 걸 보고 주님과 더불어서 말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신앙의 체험을 했다. 14년 전에 다소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혈통으로나 학문으로나 자기 얻은 지식으로나 자기가 가졌던 영적인 경험으로나 열심으로나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4장 14절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너희들이 나를 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음을 내가 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이걸 보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빼놓고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갖고 있는 육체의 가시를 보면 사람들이 보고 업신여김 받을 정도로 아픈 육체적인 질병이다 그래요. 성경학자들은 그걸 간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질병을 앓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도 설교하고 가르치다가 거품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3번씩은 내가 이 문제를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번만 기도했겠습니까? 3번씩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그 말뜻 속에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전신 깔려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연약해지는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보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거절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걸 보게 되었지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들은요, 뭔가 남보다 좀 잘난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으스거리기 좋아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쉽고, 교만해질 만한 성향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러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이 앞에 12장, 앞에 있는 1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이 사람이 진짜 사도라고 막 고린도 교회에서 추앙을 하니까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면서 화가 났었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사람이라. 보통 아니죠. 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보다 내가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라. 은혜 면에서나 실력 면에서나 난 그렇게 당당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 와서 가르치는 일반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고 하더니 나도 히브리인이다.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더니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은사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씨앗, 아브라함이 후손들이라고 자랑하더니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더니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옥에 갇힌 것도 저들보다 많이 했고, 매 맞은 것도 저들보다 내가 많이 맞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로 다짐한 것은 내가 내 몸뚱아리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 앞에 바쳤을 뿐만 아니라 모든 열심으로는 그 사람들이 나 발뒤꿈치도 못 따라온다. 이야,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읽을 때는요, 바울 더럽게 잘난 사람이네. 읽으면서 제가 그 느낌을 받을 정도예요. 야, 이 사람 참 보통 사람 아니네. 그 성향 속에 나타나는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일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향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이 잘한 것 있으면 나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할 만큼 너희들보다 내가 뛰어나면 뛰어나지 못할 게 없다. 사람들은요, 누구나 교만해질 성향과 기질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만 그랬겠어요? 그럼 우리들이 얼마나 그런 일 당하면 속상하겠어요? 그렇죠? 남들이 나를 비교, 너 그런 거 잘해? 나도 이런 거 잘할 줄 알아. 네가 그래? 그런 건 내가 이건 너보다 더 나아. 얼마든지 내가 높아지고 자랑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뭐하면? 조금만 잘났으면.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랑거리가 많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육체의 가시 간수를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편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지 아느냐? 바울은 믿음으로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자만하지 말고 자고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 신앙과 삶의 브레이크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내가 낫지 않는 내 육신의 질병이 육체의 가시가 될 수 있어요. 바울처럼.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사람이 나한테 육체의 가시가 됩니다. 그렇죠? 그 아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그 딸만 생각하면 내가 속이 터져 죽어요. 예수 믿는데 다른 건 다 좋고 기쁜데 그 생각만 하면 이게 나를 약화시키고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에게 약한 게 있단 말이에요. 약점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못 배웠다고 하는데 안 외쳐가지고 하여튼 학문에 대해서 그 사람 어디까지 배웠냐 이 소리만 나오면 다 가지가 쓰는 거예요. 못 배운 게 나한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근데 이런 것 저런 거 남하고 비교해도 뒤처지는 게 없는데 돈 얘기만 나오면 내가 가난해요. 그러니까 돈 얘기만 나오면 다 튑니다. 예전에 지금 아직 우리 교회는 세무공무원이 없으니까 이 소리를 제가 마음껏 해요.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그 남편 집사님이 세무공무원이었어요. 4개월 설교만 하면 그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목사님 4개월 설교 안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4개월 설교 안 할 수 있어요. 그 본문만 갖고 4번 하면 4번 다 안 나와요. 그 집사님은 또. 왜? 내가 우리 신랑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면 아니 자기가 떳떳한 세무공무원이면 그거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찔렸다고 그러면 내가 잘해야 되겠다. 바르게 해야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 4개월 얘기만 나오면 교인들 사이에서 예민해가지고 막 찔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한테 약점이 되는 건요 들춰내면 그게 가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왜 주냐? 너 그거 없으면 너 맨날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너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이게 내가 자랑하고 싶고 내가 거들먹거리고 싶은 이 마음은요 어느 누구에게나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한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당나귀한테 음악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당나귀한테 절대 음악 못 가르칩니다. 그렇죠? 교만한 사람 내가 들을 귀를 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는 건 교만한 사람들한테 그거 가르치는 게 당나귀한테 음악 가르치는 것보다 더 오히려 쉽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으쓱대기를 원하고 자고 스스로 높이기를 원하고 자만해지기 싫은 경향이 누구한테나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너한테 육체에 약한 것, 내 삶에 약한 것, 약점으로 준 가시를 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너를 그걸로 브레이크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통해서 브레이크 잡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 잘났는데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프고 마음이 움츠러들 때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너 마음대로 나갈 텐데 헤이 넌 이건 부족한 거야. 그걸로 하나님이 브레이크 잡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딸아들 키우는 딸애들 키우는 것보다 아들들 키우는 게 힘들어요. 우리 애들 둘 키우는데 연년생으로 키우는데 걔네들 어렸을 때 장난감도 유행합니다. 그렇죠? 요새 무슨 장난감이 지금 손주들이 여기 안 있어서 모르는데 장난감도 유행을 합니다. 그때는 장난감 중에 비비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시죠? 비비탄 뭔지 장난감 총 땅 쏘면 그게 얼마나 센지 유리창이 막 깨질 정도로 세니까 그게 몸에다 대고 하면 다치거든요. 눈 같은 데 하면 막. 그런데 이걸 갖다 대고 연년생 아들들이 권총 사줬더니 갖다 대놓고 어디다 대고 쏠라고 그래요? 얼굴에다 대고 쏠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걸 갖고 애들이 장난치면 쏘지 말란다고 얘네들이 안 쏩니까? 이렇게 보니까 옆에 뭐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싹 돌려놨더니 안만 쏘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탕탕탕탕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권총에는 안전장치예요. 안전장치. 이거만 싹 옆으로 돌려놓으니까 아무리 당겨도 방아쇠가 안 당겨지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뭐냐? 그게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셨느냐?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그 말이에요. 너 막 나갈까 봐.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다 잘 텐데 그것만 생각하면 마음 아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 아픈 거.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나를 안전장치로 만드셔서 뭐 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말라. 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제가요 제 일에서 굉장히 죄송해요. 제가 신학교 이제 20살 들어가서 20살부터 교육종사를 했잖아요. 하여튼 신학교에서 참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교육종사로 가서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사로 와서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강성교에서도 제일 어린 나이에 교구 맡아서 교장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잘 됐어요. 그러다가 33살에 제가 또 대한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때 제 친구들 다 부목사할 때 가니까 사람들이 야, 너 우리 동기들 중에 선술자로 참 잘 나왔다. 참 축하한다. 뭐 이거 다 부러워했어요. 교회가 큰지 작은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담임 목사로 청림받아서 갔다 오죠. 그러면서도 쭉 하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참 잘 나갔어요. 목사로, 교회 목사로. 야, 한 몇 해 전부터 그냥 휘돌아치기 시작하면서 사람을 잡는데 사람 하나 때문에 나도 잡히는데 같이 잡아서 돌아가는데 죽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내놓고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잘 나가던 내가 그 잘 나가던 모습 그대로 되어지고 이런 브레이크가 안 밟혔더라면 아마 하늘 끝도 모르고 그만해졌을 거예요. 누구? 그건 이 비유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확 꼬부러뜨려가지고 너 한번 죽어봐라. 요새 제가 새벽에 사찰 노릇까지 합니다. 관리집사 노릇까지 찍어와서 문 다 열어요.
창문도 다 열어놨다 닫고 갈 쪽에 다 하고 난 다음에 낮에도 오면 낮에도 와서 혼자 책 보고 공부하다가 또 문 다 열어. 그러니까 지금 냄새 안 나는 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는 아주 별것까지 다 해요. 그런데 제가 요새 감사해요. 큰 교회 목사로 잘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목사 노릇하는 걸 보면 꼭 제가 교회 CEO처럼 놀았어요. 그건 매니저 노릇했지 제가 목자 노릇을 못했어요. 오면은 경계해요. 우선 오면 손 붙잡고 좋아해야 되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디 사십니까?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승승장구할 때 모습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척 꾸려 놓으시고 꾸려 놓으니까 내 본래의 모습이 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요 새벽에 관련 노릇하면서도 좋아요. 뭐 이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전도사 때 처음에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처음 담임 목사 나갔을 때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하면서 기뻐요. 여러분이 제 얼굴 볼 때 옛날보다 펴졌죠? 안 그러세요? 펴졌습니다. 제가 광주교회에 있을 때는 이게 무슨 일 벌어질까 매일매일이 긴장과 초조 속에 살았어요. 10여 년을 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도 닮아져요. 요새는요 세상 좋아요. 세상 좋아요. 왜 좋냐? 내가 딴 노릇할 이유가 없거든요. 교인들한테 내가 뽀뽀하게 굴 이유도 없고 친구들 보면 좋고 마음이니까 얼굴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하나님이 나한테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하고 연약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너 교만하지 말라. 제가 방송교회 왔으면 꼭 20년을 있어야 돼요. 제가 대학교에 17년 있었거든요. 그럼 방송교회 와서 20년을 있으면 38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도 38년 있었다고요. 그렇죠? 더 해줬을지도 몰라요. 제가. 전 진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 무너뜨려 주시고 제가 꺾어진 다음에 그러고 나니까 교당 목사에서 출교 처분당하고 면직당했어요. 그래서 출교라고 하는 건 교회 나오면 난 교회 그 교회는 못 나가도 딴 교회 이 교회는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그게 다인 줄로 알았던 동물들이 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이런 거가 그게 아니구나.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진짜 목사 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단, 교파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예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이제는요 제가 마음에 큰 마음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중압감이 있어요. 그게 먼저 너 바르게 목사해라. 바르게 목회해라. 할렐루야. 아멘. 그거 배웠어요. 제가. 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냐면 사람들이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이 그냥 약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불행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다. 그것이 하나님을 나하고 하여금 내가 막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다.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약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안전장치요. 하나님이 나의 신앙의 브레이크로 밟도록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만드시는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견제하시는 하나님의 견제장치로 받아들이시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문이 보면 보세요. 8절하고 9절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세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운전수니까 내가 정말 말도 못하게 많이 주님께 간구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그 병을 없애주시기는커녕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할렐루야. 9절 3번절까지 그렇게 나와요. 자, 두 번째 내게 주신 약한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 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라.
내게 주신 육체적인 가시 사탄의 사자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그 의미가 뭐냐? 너 자고하지 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야 내가 그 가시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할렐루야. 오늘 몇 번씩이나 강조했다고 그랬어요? 3번씩이나 했다고. 3번씩이라고 했다는 건 정말 그 문제를 위해서 이게 얼마나 자기가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이 병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낫어요 안 낫어요? 안 낫게 하시고 빈 그릇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빈 그릇 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릇이 꽉 차서 와야 되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와야 되는데 기도에 빈 그릇이 왔어요. 그렇죠? 오늘 바울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빈 그릇이 왔는데 빈 그릇을 가만히 보니까 한심해요.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지 아니할 때도 응답지 아니하는 것이 내게 더 큰 하나님의 기가 막히고 황금의 응답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바울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낫질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낫지 않으면서 그 육체에 가신 사단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사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거침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이건 결정적인 취약점입니다. 난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것은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 뭐라고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부족하다. 야, 그 말뜻이 뭐예요? 너 육체에 가신 간질병 있는 거 그거 갖고 사는 게 너한테는 은혜다. 이 말이 됩니까? 예? 아니 나한테 이 큰 삶에 나를 약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정말 그건 있으면 나를 업신여김 받고 나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움츠리고 주눅들게 만드는 그게 나한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 재주 갖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걸 너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준 하나님의 도군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어요. 조금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거 없어지면 내가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내 힘 갖고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 갖고 내 재주 갖고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불란서 말에 올라시옹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란서 말은 뒤에가 숑숑숑 이렇게 돼요. 그죠? 그래서 올라시옹이라고 해요. 올라시옹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미셸 투르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프랑스 소설가고 시인인데 그 사람이 지은 산문집에 예찬이라고 하는 그 산문집에 여러 가지 단어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볼라시옹이라는 말을 해요. 그 볼라시옹이라는 말이 뭐냐면 고슴도치가 조그마한 위험이 딱 다치면 확 몸을 움츠려요. 그렇죠? 움츠리면 뭐가 나와요? 가지가 돋았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살다가 어떤 문제가 딱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만 나오면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움츠리게 만드는 것만 있으면 싹 반사적으로 뭐를 가시를 쫙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는요, 내가 싸우지 않고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어요. 무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공격하지 않고도 남을 해칠 수가 있어요. 왜? 만지다간 죽으니까, 만지다간 당하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고슴도치가 싹 움츠러드는 그런 사람의 반사적인 심리, 그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걸 볼라시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한테 약점이 되는 것, 나한테 아킬레스 힘줄만 딱 건들면 착 하고 솟습니다. 그렇죠? 에? 그래요, 안 그래요? 나한테 이 문제만 얘기하면 다른 문제는 다 수월하게 넘어가는데 그 문제만 나오면 가히 돋아갖고 나와서 팍 찔러대는 거예요. 사람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데 한 가시는 한 번 찔러갖고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갈고리라고 그래요. 이 가시는요, 어디엔가 하나 걸어놓고 찌르고 있어야 편안해요. 그 가시는 남한테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가시인데 고슴도치는 찌르면 남한테 아픔을 주는데 장미에 있는 가시는요,
그 가시가 장미나무 향이 장미꽃에서 피는 그 향이 가시가 없다고 해서 장미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장미나무에 가시가 있으면요, 그 가시가 옆으로 바람에 흩날리면서 꽃잎을 벅벅 찔러대면 그 찔러대면 상처가 나면 날수록 장미향이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내가 갖고 있는 아름다운 향을 널리 퍼지게 하는 좋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가시가 뭐가 되고 갈고리가 되어서 찍어가지고 계속 아프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찔러주는 가시가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서 남에게 향기를 전해주는 좋은 가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시가 몰라시오 고슴도치의 가시처럼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남을 찌르게 만들고 남을 해하게 만드는 그런 수동적으로 나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가시가 되어주면 불행한 거예요. 이런 가시가 있지만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정말 장미향을 넓게 퍼칠 수 있는, 나를 찌르면 찌를수록 더 아름다운 가시가 되고 아름다운 향을 마음껏 낼 수 있는 장미 위에 있는 가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시는 갈고리 가시가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남에게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더 넓게 가르쳐주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아름답게 만들고 내 힘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정말 아름다움을 오히려 드러낼 수 있고, 내가 연약할 때 내 능력이 강하여집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 혼자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시를 통해서 예수 향기를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남북전쟁 때 어떤 흑인 병사가 남북전쟁에서 총을 맞고 다쳤어요. 상용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상용사가 됐으니까 장애인이 되니까 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도 미국이 인종을 차별한다고 합니다. 1960년대 전에는 버스도 같이 못 탔어요. 식당에도 같이 못 들어갑니다. 화장실도 같이 못 썼어요. 백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흑인은 길가로 나와서 걸어가야 돼. 인도로 못 다녔어요. 그게 1960년대만 해도 미국이 그랬습니다. 하물며 남북전쟁이 끝났을 테니까 흑인은 사람 취급도 안 해줄 때입니다. 거기다 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이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어렵게 살았죠. 흑인에다 장애인인데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 들어서 흑인이고 장애인으로 전쟁에서 상용사가 돼가지고 인생 정말 힘들어지고 어렵게 살았을 때 그 자신이 썼던 나이 들어서 쓴 일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게 그분의 일기예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해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더 훌륭한 일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병약함을 주어 보다 선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행복해지도록 부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빈곤함에 처해 지혜로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받도록 권력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연약함을 주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했더니 생명만 주시어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 쓴 글 중에 이 길이 제일 하나님 나 이 세상 멋있게 한번 살게 해주세요. 흑인이었지만 꿈이 없었겠어요? 꿈도 있고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 나한테 내 인생 즐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모든 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저 생명 연장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죽지 않고 살게 하시면서 있는 것을 즐길 수 있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즐길 수 있는 모든 걸 달라고 했더니 생명 주시고 불구로 살게 하고 장애인 갖고 살고 흑인으로 살면서 천대받으면서 살면서도 있는 것 갖고 즐길 수 있고 즐기면서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요구한 것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내가 바라던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내 자신의 보잘것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언의 내 기도는 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나는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육체로는 정말 삶으로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것 같은데 내가 말없이 기도했던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어 주셔서 지내놓고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으로 내 일생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가지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알면 내 약한 것이 하나님이 강할 수 있는 미천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줄 알았는데 내가 다 할 줄 알면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약한 것, 내가 그것만 들으면 움츠려들고 가시가 되어서 나무 톡톡 쏘는 그 육체의 가시가 훗날 가만히 보니까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를 온전케 만드시고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편이었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 내가 약해야 내가 네 자리에서 내 능력을 통해서 너를 온전케 하고 약한 그때 오히려 나 때문에 더 강하게 멋있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9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하리니?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약한 것이 나를 움츠리게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랑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수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번고를 오히려 뭐한다?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뭐함이니라? 강함이니라. 자, 여러분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첫째는 내게 있는 약한 것, 그 내게 있는 약한 것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라? 자고하지 말고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라.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부터는 그때부터는 내 생활이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기 보십시오.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뭐한다?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 자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으로 살라. 하나님이 나한테 약한 것 주신 건 너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내게 그 약한 것 주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약한 게 옛날에는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고 고순 것처럼 남을 찌르는 걸로 만들었던 게 이제는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케 만드는 것을 알게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걸 자랑거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기뻐하며 산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내 삶의 눈이 바뀐 거예요. 보는 시야가 바뀐 거예요. 이전에는 그게 나를 정말 움츠러들게 만들던 가시였는데 이제는 그게 뭐가 돼요? 오히려 자랑거리가 돼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밝고 긍정적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밝고 긍정적으로 삽시다. 긍정적으로 삽시다. 공부 못했어요. 그렇죠? 나 돈 없어요. 나 아파요. 나 장애가 있어요. 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애들 때문에 내가 밖에 나가면 애들 얘기만 나오면 싹 들어가요. 왜? 아이 내 새끼는 아주 이거 세상 왼수 중에 왼수인데 저건 자랑거리고 막 자랑해요. 그렇죠? 그런데 가면 애들 얘기만 하면 쑥 뒤로 빠져요. 왜냐면 그게 창피하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예수 딱 믿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내가 그거 없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남편도 잘 나가. 돈도 많아. 얼굴도 뽀사시해. 그 모든 거 못하는 게 없어. 그런 데다가 새끼마다 잘 나가면 이 세상에서 내가 뭔 줄 알아요? 누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말씀이 너 그거 있지? 미임 갖고 인생 사는 거 아니야. 돈 갖고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다. 너 네가 내 힘 갖고 다 네 지대로 사는 것 같아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있지? 너 그것 때문에도 나 의지해야 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목사 중에 저도 성격이 좀 상당히 급한 편이거든요. 근데 급한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욕하지 마세요. 웃고 가는 사람 그거 없으면 눅진눅진하고 성품 좋은 사람은요 다 좋은 게 좋아요. 황희정승이 되면 목회 못해요. 예? 너도 좋고 너도 좋다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주면 이 사람은 해주는데 저 사람 안 해준다면 못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냉정하게 자를 때도 있어야 돼요. 따뜻하게 해줄 때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그래야 돼요. 저도 화 안 낼 때 저거 한 번만 참았으면 유익 볼 건데 화 내갖고 울컥해가지고 손해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있어요. 가끔가다. 앞으로도 혹시 그렇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래요? 제 친구 중에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욱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냥 막 나가요. 그래놓고 그 다음번엔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렇게 하면 며칠 몇 주를 그냥 교회 와서 한번 일 벌어지고 나면 후회. 그 일 벌어지고 나면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후회는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웃으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친구가 없으면 우리 신학교 모임 동기들 모임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다들 가만히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한 번도 승질하면 와랑실 깨뜨리고 그리고 또 자기가 또 미안하다고 개적하고 뭐라고 모이면 또 같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참 못된 성질도 주셨는데 그 못된 성질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서 봐도 그게 나쁜 것 같으면서도 그에게 주신 기질이요. 그 기질이 자기는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땐 장점이 훨씬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건 뭔 줄 알아요? 약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가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재해석해서 믿음으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가시를 보고 늘 움츠러들면서 부정적으로 산다? 어둡게 산다? 그 사람 밤낮 움츠러들면서 볼라시용으로 사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요. 또 다른 장점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면 바꿔서 사는 거예요. 적극적인 걸로. 오늘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게 나한테 약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박해를 당해도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내게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도 나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밝게 살겠다. 할렐루야. 신앙적인 역설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약점이 강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단점이 여러분들의 장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오히려 못 배웠어요. 그래 난 못 배운 거 인정하는 거예요. 못 배운 거 숨긴다고 뭐 그거 안 드러납니까? 다 드러나. 난 못 배웠어요. 난 못 배웠지만 그러나 못 배운 것 대신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분 사는 거 보면요 기가 막히게 삽니다. 그럼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약점이 있다는 사람에게 더 보게 되는. 야, 저 사람 안 배웠는데도 저렇게 잘 사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섬기던 대한교회 신지영 장로라고 있어요. 그분이요 국졸입니다. 국졸. 집에서 돼지 키우는 사람이 돼지 몇 마리 키우던 사람이에요. 고덕동에서. 그런데 그 돼지 키워가지고 지금 돼지 한 10,000마리 이상 키워요. 대농입니다. 그분이 여기 예전에 축협 사무실이 여기 있었거든요. 농협 있던데. 그러다가 저 천호동 그 성당 앞에 축협 따로 나가가지고 축협 그 뭐라고 그러죠? 빌딩을 하나 그분이 있을 때 딴 사람이 있을 때 아무도 못한 사람이 그분이 축협 빌딩을 따로 사고 5층짜리 축협 빌딩으로 나갔어요. 서울 경기 양돈 조합장은 수없이 많은 지라성 같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국졸인데 그분이 2번 연임을 했어요. 자기 밑에 전무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나온 사람 전무로 놔두고 탁탁 하면서 잘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해요? 저는요 잘 배운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믿음 주셔서 성실하고 바르게 하나 사람들이 다 높이 먹죠. 제가 교회 가니까요 10년 동안 자기한테 남성교회장 다 해먹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로 가니까 혼자서 남성교회장 다 하고 뭐하고 다 교회선 장로고 그러던 양반이요. 제가 가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장로님
장로님이 그렇게 다 해먹으면 딴 사람이 할 게 없잖아요. 장로님 다른 것 좀 하세요. 이제 올해는 그만두시고 다음번 장로님 뭐 하시겠어요? 제가 봉사업장 하겠다. 진짜로 그랬어요. 제가 간 다음에 자기가 봉사업장 하겠대요. 자기 딸이 반주했습니다. 본송날에. 그런데 뭐라고 해요? 목사님, 우리 딸보다 잘하는 사람 오면 우리 딸 언제라도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 새벽 기도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앉히세요. 다 존경합니다. 못 뺐다고 누가 욕합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게 뭔 줄 압니까? 내게 있는 약점이 믿음을 알고 살면 그게 약함이 뭐가 된다고요? 강함이 돼요. 대장장이가 있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장간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들이 천시합니다. 그렇죠? 힘든 일 하고 불 곁에서 일하고 그거 뭐 쟁이 곡괭이 만들어갖고 하는데 누가 저거 합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 대장장이가 겨우 근근히 밥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죠. 그리고 몸이 병이 들어가고 아팠어요.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쟁기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그러는데 대장장이 돼가지고 이태껏 떼어진 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병든 것밖에 네가 더 있냐? 자랑할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대장장이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 대장장이 노릇하면서 쇠 두들길 때 하나님 은혜를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자기가 쟁기를 만들 적에 쇠를 달고서 막 때려서 그 때릴 때 말을 잘 들으면 그 쇠붙이를 가지고 뭐를 만들고? 쟁기를 만들지만 때리고 때리는데 부셔져 버리고 마음대로 이 대장장이가 만들고자 싶은 대로 두드리는데도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쇠덩어리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번엔 불 속에 집어넣지도 않고 그냥 내팽개쳐 버렸다가 고물장사한테 팔아버린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망치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내 삶의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약하고 아파요. 하나님이 나 두드리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만드시는 방편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게 하시려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너 여태껏 네 재주로 살지만 너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게 가시가 있습니까? 자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브레이크입니다.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까?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할 만큼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들입니다. 네 재주로 사는 거 아니다. 내 은혜 가지고 살아야 네가 산다. 은혜를 알라고 하나님이 내게 표시하시는 하나님의 표시등이라고 말해요. 세 번째는 넌 믿음으로 해석하며 살아라. 약한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약한 건 추한 게 아니다. 약한 건 고통이 아니다. 그 속에 약한 그 속에 내 능력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너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너에게 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해석해라. 믿음으로 바라봐라. 믿음으로 알고 살아라. 믿음으로 살면 내 약함이 강함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들에게 있는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함되어지는 바울의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들의 삶 속에 육체의 가시라고 생각할 만한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우리의 부족함과 부끄러움과 우리를 박해하고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지 말라고 주신 하나님의 경고드리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고하고 자만하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를 주 앞에 낮출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내게 주신 것은 내 능력, 내 힘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를 알고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시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가시가 볼과 시홍이 되어서 나를 움츠리게 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가시가 아니라
장미의 가시처럼 나를 찔름으로 오히려 그 가시가 나를 더 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함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널리 펼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알게 하는 복된 가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있는 가시가 있을진데 오히려 연약할 때의 강함이니라 더 밝고 긍정적으로 살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 때문에 기뻐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